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가에 이르시며 신나는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비천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사랑과 함께이라 나를 안위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중년 신사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뚜렷한 병명도 없는데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밤에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심각한 신경 증세까지 보이게 됩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고 소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고 잘 나가는 촉망받는 엘리트였는데 그의 삶은 서서히 침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건강 때문에 직장까지 사직하고 요양을 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병명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이 친구의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서 한 의사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정신과 병원의 원장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의사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은 많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눈물 섞인 하소연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의사는 담대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참 잘 오셨습니다. 그 병은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그 의사분이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적고 난 다음에 그 처방전이 무언가를 다 적고 난 다음에 봉투에 넣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내밀면서 얘기합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짓기 전에 집에 가서 조용한 시간에 이 봉투를 한번 먼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약국에 먼저 가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조용한 시간에 그걸 한번 펼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식구들이 다 잠들기까지 기다린 후에 침대 머리맡에 스탠드를 켜고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그 봉투를 뜯어보았더니 진짜 약국에서 사용하는 처방전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처방전, 이름, 아무개, 나이, 몇 살, 성별, 남자. 아래와 같이 처방하오니 드시고 속히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약 이름, 구약. 약의 종류, 시편 23편. 용법 및 용량. 하루에 5번씩 물 없이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부작용, 아직 발견된 바가 없음. 기타 사항,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음.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겠지만 이걸 받아든 이 사람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너무나도 황당해 처방전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면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인생 말년이 오니까 이제 별 거지 같은 녀석이 나를 다 희롱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 처방전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분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겠습니까? 밤새도록 잠들려고 일을 썼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가위에 눌리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목을 저려오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새벽 시간에 잠깐 잤다가 벌떡 일어났을 때에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미워하는 그 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저 의사가, 저 사람이 돈을 벌려고 마음먹었다면 약을 지어 주었어야지 왜 나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을까?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가서 휴지통에 처박았던 처방전을 꺼내서 다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오랜 시간 읽지 않았던 저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성경책을 꺼내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씩 규칙적으로 이 말씀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번씩 시편 23편을 읽으니까 일주일이 지나니까 35번이 되고 4주가 지나니까 140번을 읽게 되었고 한 달 반쯤이 지나니까 이제는 보지 않고도 이 말씀을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정원을 조용히 거닐면서 이 사람이 시편 23편을 어제 하던 대로 그대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외울 때 말씀이 가슴속으로 부드러운 물처럼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가슴 속에서 큰 콘크리트 덩어리 같은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이제껏 그래본 적이 없을 정도로 통곡하며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주저앉아서 어린아이처럼 통곡을 하면서 엉엉 우는 동안에 마음속에 선명한 한 줄기 빛과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환경 때문이라고, 나에게 찾아온 병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불행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오지 않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너지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너지는 것이 아프면서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기쁨과 자유가 온몸에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의 병이 어떻게 됐을까요? 치료되지 않았으면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병이 치료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신앙의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귀한 간증의 내용입니다. 저도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이 시편 23편을 설교 나머지 시간 30분 동안 계속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 시만큼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시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 23편을 내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 시간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라면 다윗은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핵심은 뭐냐? 바로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다면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린 양 한 마리로 서 있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시편 23편의 내용은 나와 별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그리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8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장 주인으로 일했습니다. 8년 동안 목장 주인으로 양을 키우는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
이 양의 심리를 그리고 목자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책을 저술했는데 그의 대표적인 책이 목자의 관점에서 본 시편 23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양과 목자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양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들에게는 묘한 습성이 있어서 생리상 4가지 필요 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않는 한 결코 눕지 않는답니다. 4가지 필요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결코 양들은 편히 쉬지 않고 눕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4가지 필요 조건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양들은요, 겁이 많은 동물이라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누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겁이 많은 동물이라서 두려움이 엄습해 있고 주위 환경이 두려움에 쌓여 있으면 결코 눕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양들은 하나의 집단 생활을 합니다.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간에, 그 양들 간에 싸움이 쉬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러면 결코 양은 편히 쉬지를 못한답니다. 세 번째, 파리나 기생충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받는 경우에는 결코 노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한, 배가 부르지 않는 한 편히 쉼을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들이 편히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양 보셨나요? 다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주 짧으면서 얇아요. 양은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양이 넘어짐과 동시에 한번 뒤집히면 그때는 큰 위기가 옵니다. 위에 가스가 차오르면서 서서히 이 발끝에서부터 마비가 오면서 몸이 굳어지면서 몇 분 후면은 숨이 멎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 무리에서 한 마리라도 이탈에 있는 양이 보이면은 가장 먼저 목자에게 뭐가 떠오를까요? 이 양이 어디에선가 뒤집혀 있구나. 내가 빨리 가서 이 양을 세우지 않으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몇 분 후에는 그 양의 생명이 끊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눕는 것도 중요하고 뒤집혀졌을 때 이 양을 바로 세우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목자라는 겁니다. 겁이 많고 쉽게 오염되고 다툼이 있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보호막이 없고 쉽게 뒤집히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의 대명사인 이 양에게는 목자가 필수로 함께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자만 있으면 그 4가지의 필요 조건들이 충족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뒤집혀 있을 때에도 쉽게 다시금 올바른 방향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양은 100% 목자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나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안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여러분, 다윗의 삶에 공포와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데가 없었습니까? 다윗의 삶에 원수의 날카로운 칼날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넉넉함보다는 부족함이 많았고 평안함보다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무슨 고백일까요? 기억하십시오.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현실에서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나의 목을 축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그 골짜기를 지나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참 목자가 되시기에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성대한 만찬을 나에게 차려주시고 당당히 그 음식을 먹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네, 그렇습니다. 당신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은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 한 분으로 내 인생은 충분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비록 원수가 내 인생을 둘러서 죽음의 칼날이 내 인생을 두를지라도 주님 한 분만이면 내 인생은 충분합니다. 그 모든 위협 속에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그 모든 굶주림 속에서 내 인생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안전히 누울 수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먹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성경 암송대회를 했습니다. 한 석 달 전인가요? 한 두석 달 전인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을 다 외우자. 로마서 8장이 1절부터 39절까지 있습니다. 이걸 다 외우자.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건 신학생들도 못하는 거예요. 1절부터 3, 4절이 아니라 39절까지 1절이 글자 몇 자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것이 한 절입니다. 그것도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외우자. 그리고 미션을 던져줬어요. 그리고 오늘 10명이 넘는 아동부 친구들이 남아서 그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을 외웠어요. 저에게도 2명의 아동부 자녀가 있는데 첫째와 둘째, 아내가 던진 미끼를 물었습니다. 이걸 외우면 이렇게 해주겠다. 매일 이렇게 미끼를 던지니까 그 미끼를 먹기 위해서 외우더라고요. 한 절 한 절 한 절 외워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암송대회를 했는데 1절부터 39절까지 외운 친구들이 2명이 있었어요. 틀리지 않고 제가 심사위원을 봤는데 그 한 아이가 서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2절까지밖에 못 외워요. 근데 3절, 4절, 5절, 6절 외우는데 제가 가슴이 터질 뻔했어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비록 그 아이들은 던져진 미끼를 먹기 위해서 외웠을지 몰라도 그 한 절 한 절 외워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나 가슴이 흥분이 되는지, 그러면서 마지막 8장 38절 39절 외우는데 정말로 큰 은혜가 됐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두 친구가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고백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확신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 한마디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시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입술에서 이 고백 한마디면 주님 충분합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데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데 그것 하나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외우지만 나중에 이 자녀들이 자라서 이 말씀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확신이 될 때는 이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흥분이 되고 감격스러웠는지, 다음에는 또 뭘 외우시킬까라는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아이들은 힘든데.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단서 고백이 그거예요. 네,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왜 자주 목마름을 그리고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목자들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지만 그분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 외에 물질의 목자도 두고 힘의 목자도 두고 사람의 목자도 두고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목마를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부족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보를 맡긴 인쇄소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보내주신 주보 원본의 설교 제목이 빠졌는데요. 아, 미안합니다.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평소에 설교 제목을 길게 쓰시는 목사님인지라 인쇄소 직원은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주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려던 목사님 눈에 설교 제목이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은 그 제목을 보자 설교를 시작하지 못하고 계속 그 제목만 반복하여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성도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 그날 예배는 설교 제목 하나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침 함께 누나가리들,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침 함께 누나가리들, 아침 함께 누나가리들,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길에 바위 때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로마서 8장을 배울 때 8장 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하나면 족하지 않습니까?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건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달라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양이 편히 눕고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양은 목자를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이시기에 내 인생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한 주간을, 아니 일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시편 다윗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양이 눕고 일어서는데 아버지 모든 것에 아버지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 되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정말로 목자 되신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한 주간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 승리의 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 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목자들을 두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못 믿어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람의 목자도 두고 물질의 목자도 두고 권세와 권력의 목자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렇습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